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지막 인사 그리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과 그리고 함께한 동역자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에 문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바울 사도의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이 와라고 하는 그런 역시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의 사역은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상당히 위축되고 바울 사도가 아무런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지금 로마 황제의 그러한 식구들이 자기에게 문화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이 자기에게 문안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예전에 인도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선교하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만나기가 어렵다. 그만큼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그 황제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문안 편지를 쓰고 있다. 충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의 이 교제, 은혜로운 교제가 정말 이 대단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마지막 그 부분의 그 인사들이 축복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문안하라, 문안하고 문안하되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안하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안이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지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형제들이라든지 아버지 또 어른들을 보면은 사돈의 팔춘까지 이 족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사촌까지는 그래도 사촌조차도 잘 모르고 지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 바울 사역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할 때 보면은 그 깊은 서로와의 깊은 관계, 서로가 깊은 교제하며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서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서로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중직자들은 특별히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목양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방하고 또 보고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깊은 교제, 그 영적인 교제, 육적으로만 만나서 인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각각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빈부귀천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는 거, 아무리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낮은 사람, 초신자가 됐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됐든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계적으로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 좀 잔인했다고 그럴까? 다른 회사들 다 경쟁해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록펠러에게 이 손해를 본 사람들이 단체를 결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록펠러를 죽일 수 있을까? 근데 록펠러가 죽게 됐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는데 재산은 많은데,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폈는데, 그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보면서 이때까지 나는 받으려고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주는 인생을 살아요. 주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부자로서 가장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 복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니까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가서 정말 그 가장 막강한, 그것이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재력을 가지고 있든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옥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가이사의 집의 식구들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각하는 폭이 가장 밑에서부터 가장 위에까지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와, 저런 분이 우리에게 문안하는구나.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문안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를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 그런 황제의 집에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옥중에 있었지만은 옥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고위층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식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또 그들이 노예 계층이 됐든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서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중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곳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살아가야 될 줄로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 곳은 우리의 심령에 있다. 사람들은 은혜하면 밖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권세가 됐든지 재물이 됐든지 어떤 명예가 됐든지 돈이 됐든지 이런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은혜는 심령에 있는 영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서로 무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서로 무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무난. 그래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문자를 몇 사람에게 보내야 되겠다, 전화를 몇 사람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인들에게 하루에 3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으면 좋겠다. 나는 5사람에게, 3사람에게 날마다 보낸다면 일주일이면 뭐예요? 꽤 많지 않습니까? 20명 이상, 21명에게 문자를 보낸다. 그거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서로 교제하는 거, 저도 그게 참 필요하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몇 사람에게 문자라도 보내자. 또 때로는 전화라도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는 이 초월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들이 또 무난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깜짝 놀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제의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다. 이 복음이 황제의 집안에 들어가게 됐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들이 우리에게 무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감동적인 스토리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이유,
그걸 되려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유인이 되지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억압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환경 탓하지 말자. 못하는 이유, 그 헬스장에 갔더니 그 내용이 그래, 금지요, 못한다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 그런 것은 사용하지 마라라는 거죠. 도전 정신을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저 사람처럼만 환경이 좋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도, 늘 환경 탓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환경 탓하고 또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울은 환경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옥에 갇혀 있는 옥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도 옥중에서 주님을 만났고, 저는 이 요셉의 경우도 옥중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옥중에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가짜 아니야? 참, 그런 사람들은 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그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정말 빠져 살아가는,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 간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수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간수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그러한 어떤 이승만 대통령 옥중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전도해서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보는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정말 이제는 기독교 핍박하지 말고 정권 가지고 휘두르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김정은이도 북한의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그가 변화돼서 북한의 그 많은 사람들 억압하지 말고 신앙의 자유도 주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